욥기서 12장 말씀 봅니다. 욥기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어, 7절부터 말씀 교독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관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멀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함께합니다.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아느냐? 모릅니다.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I know about him이라고 그래요. I know about. 진짜 알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알고 내가 문재인 대통령 서로 안다면 I know him 하면 돼요. about은 관하여입니다. 관하여. 오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이 욥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그 이유도 모르고 욥을 막 비난해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은 답답한 거예요. 욥의 시험은 욥이 죄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사탄이 하나님 축복했기 때문에 섬기지요. 싹 축복을 다 날리고 하나님 축복은 날아갔지만 욥을 한번 쳐보세요. 지 몸을 치면 욥도 별 수 없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욥을 친구들이 와서 참 힘들다 어렵겠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 있겠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 대놓고 쥐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친구들이 하나님처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보면서 이렇게 내가 목회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욥기를 통해서 많이 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막 설교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아무 죄가 없고 나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 양 무리의 대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함께 갑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목사예요. 나는 선별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잘 우리 자신을 잘 보면 내가 욥의 친구들처럼 말하는 게 없는가. 그러니까 욥도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 진짜 하나님,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분명해요. 물질관, 소유관 전부 이건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미래 천국 가는 건 뭐 당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신관이 정립돼야 돼요. 신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걸 보고, 자, 야야 네가 말하는 거 짐승들도 알아. 그 정도는 이 말이에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칠 거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지금 욥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자,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네가 알고 있는 건 짐승들도 알아. 그 정도로 수준으로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조금 알면서 그것 가지고 막 내가 하나님처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그 사람과 공감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걸 포용하고 그것을 용서하고 관용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돼야 돼.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욥이 끝난 줄 알아요. 어마어마한 갑부가 다 재산 4번의 재난으로 다 날아갔지. 또 몸에는 이제 악창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완전히 종기가 나가지고 끝난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야, 끝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들어 쓰는 날이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삽으로 땅을 파면 하루 종일 파야 얼마나 팔겠어요? 삽으로 땅을 파봐요. 하루 종일 파봐야 내 키 뭘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땅을 안 파봐서. 내 키 정도 이렇게 깊이 팔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포크레인으로 팔면 얼마나 파요? 하루 종일 파면? 사람이 파는 거, 삽으로 파는 거 100배, 1000배 못 파겠어요? 푹 하나 푹 찍어서 파는데 그것도 힘도 안 들잖아요. 걔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진짜 얼마나 아는가? 그럼 따뜻한 날 한번 확인해 봐요. 막 개미떼가 막 쫙 지나가는데 개미떼에다가 물 한 바가지 갖다가 확 한번 뿌려봐요. 그럼 걔네들이 뭐라고 하는지. 무슨 쓰나미 왔니? 무슨 홍수 왔니? 막 이러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욥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지혜와 권능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다, 권능이 있다, 계략을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계략, 명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권능,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 있다고 해도 지혜 있는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쉽게 말하면 깨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의사가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잇몸 아파도 가만 놔두면 잇몸처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게 없어요. 약 쓸 수 바르기 힘들고 아는 거 아시고 잇몸이 제일 빨리 아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뭐 잇몸 아프면 뭐 백반 팔팔 끓여가지고 가루를 내서 막 바르고 그러지만 그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게 돼 있어요. 살 째졌다 며칠만 놔두면 그냥 붙어요. 붙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지 의사는 그것을 잘 이쁘게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염증 생기지 않도록 소독할 뿐이지 근본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건 맞지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라. 그래서 오늘 이 13절 꼭 기억하세요. 지혜와 권능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것이다. 계략도 명철도 하나님께 있다. 그럼 이 험난한 세상 사시면서 여러분의 계략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의 명철로 살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그래서 지혜와 권능도 명철도 계략도 이건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분이냐? 헐 수도 있어요.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하나님이 가두려고 맘먹으면 누가 놓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헐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이 세운다고 할 수 있어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어요. 사람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9.11 그 현장은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9.11 현장은 그 무역센터가 새로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무역센터를 완전히 공원으로 하고 추모비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다시 세울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의 근본을 보면 그래서 우리하고 달라요. 문화가. 그들의 근본은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문화는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하면서 실제 무너져 있으면 내가 세우려고 하는 거라. 아무리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략으로 사셔야지 내 힘으로는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이 헐어버리겠다는데 누가 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는데 누가 모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 14절 보면서 맞다 그렇다. 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15절 보니까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하나님이 하시면 끝나요. 하나님이 물을 막는데 누가 물을 줘요? 그런데 물을 하나님이 보내시면 누구도 그 물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줘요.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18절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왕이 대단한 왕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풀어보시고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꼼짝 못해요. 그렇잖아요. 진시황이 뭐 불로장생초 먹었다고 500년을 왕 노릇하여? 못해요. 다 왕의 자리도 제한적입니다. 어떤 왕은 4년, 어떤 왕은 5년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왕은 1개월 만에, 성경에 있는 왕들도 3개월 만에 무너지는 왕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 뿐이다 이래야 돼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절대 주권의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죽은 자는 이건 복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다 언젠가는 죽어야 돼요. 죽음의 자리에서 보면 죽고 나면 한 줌의 재료밖에 안 남아요. 요즘 보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사해요. 그런데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고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 가시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장모님이 4월 16일 날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제가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막 가니까 그 전에 막 상황이 이상해요. 그래 마지막 제가 메시지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어머니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진짜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되면 눈물을 쭉 흘리시는데 편안하게 싹 숨을 거두시는데, 오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는 겁니다. 임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결혼은 제한적인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결혼하고 죽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50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사람의 결혼은 끝나는 날이 와요. 이혼해서 끝나는 거 말고 끝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임종은 딱 순간에 영원히 하나님께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어떻게 천국으로 가요? 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왔다 가지만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마귀의 손에 끌려가느냐 하나님에서 이끌려 천국으로 가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선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축복의 선택 속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지혜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권능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계략도 하나님의 계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의 손에 붙잡히면 막힌 것도 막힌 것이 아니고, 허물어진 것도 허물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다면 그분께서 이 험난한 코로나 시대도 완벽하게 이기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면서, 자, 여기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23절로 25절 보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집어넣기도 하고 포로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속국으로 집어넣을 수 있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지금 코로나보다 더 악한 것으로 몰아칠 수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서 뭐 9월이면 백신이 나온다.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 백신이 통하는지. 얼마든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모르고 만들어낸 것이 지금까지 성공한 거 있는지 보세요. 필요 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자,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도 하시는 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한다면 우리가 우두머리의 총명을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라의 지도자로 내가 힘 있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힘 있을수록 어떻게 하면 진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바로 알을까? 하나님께만이 이 비밀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저는 트럼프 입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요즘 까부는 말 많이 해요. 우리는 뭐 백신이 있다. 아이고,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고백하는 나라 지도자들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지혜를 의지하고 이렇게 까부는 말을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겠는가. 오늘 욥이 고백하는 내용을 여러분 잘 보면 우두머리의 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두머리가 됐다면 하나님의 총명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진짜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은 늘 고백이 내 위에 진짜 왕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왕 중에 왕은 예수뿐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우두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 뭐라고 말씀해요? 자, 분명히 말해요. 빛 없이 캄캄한 내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캄캄한 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두운 데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빛의 빛 가운데 흔들거리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이런 인생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끌고 가면 되지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되지요. 그럼 하나님께 속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려면 교회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신 언약,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요거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신약시대 지금은, 신약시대 이후에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 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죄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마귀 손에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건 맞죠? 권사니까 책임진다고요? 장로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게 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직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정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뭔데? 그냥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시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이시오. 마귀 손에서 만왕의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신 왕 중의 왕이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머리에 뭘 붓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 말은 내게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구나.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구나, 왕 중에 왕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뭘로 믿자고요? 그리스도로만 믿으시면 하나님의 이 권능과 지혜와 명철과 이런 계략이 내 삶을 지배해서 이 험난한 코로나 시대보다 더한 상황이 와도 당당하게 이기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지혜와 권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략과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먼저 붙잡게 하시되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 승리하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귀한 우리 현장들과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기도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